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두 직원을 아프리카로 시장조사차 파견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원주민 모두가 맨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시장 개척 여부를 판단해서 본사로 전보를 줬습니다. 한 사람의 전보는 이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음.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신발에 대한 개념이 없음. 따라서 너무 척박해서 시장 개척이 불가능함. 또 한 사람의 전보는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한 사람의 긍정적인 시각, 그 시각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의 열정이 그의 도전의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전 생애를 걸쳐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갈렙은 나이를 뛰어넘는 믿음의 열정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에 우리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갈렙의 믿음의 열정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에서 7절을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죠. 갈렙은 45년 전, 그때 갈렙은 40세의 한창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바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강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성은 크고 견고하며 특별히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우리 모습은 꼭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마구 원망했었죠. 그러나 2명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정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참 봤던 개역 한글로는 그 사람들 우리 밥이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 시각에 그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긍정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네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이 지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땅을 싸워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겠죠. 주저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갈렙이요 어떻게 해요? 나섭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미 확정된 승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10절 하반절 이하에서 갈렙은 오늘도 참으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몇 세입니까? 40세죠. 그날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싸울 수 있다. 나는 강건하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날을 기다려 왔는지 아느냐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늙은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이 같다고 합니다. 나의 힘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봅니다. 그는 노쇠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내가 너무 늙었지 그때만 되었어도 일찍만 왔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육체적으로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갱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과 함께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하게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이거 조금씩 늙어가는 게 참으로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늙어가면서 앞으로 곧 하나님을 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좋은 것은 차처하고 내가 늙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나갈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서 뭔가 우울함이라고 하긴 그런데 뭔가 이게 조금 꺾이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도 이때 이 시기에 어떤 마음들이 지나가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늙었지, 그때만 되었어도 일찍만 왔어도 하고 85세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열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이에 있어서 100세가 넘은 분이 한 90세 때 쓴 그런 일기책이었는데 그 일기책, 에세이 책이죠.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무슨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김영석 교수님이 함께 다른 교수님과 차를 타고 갔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91세인 선배, 같은 대학교의 교수님과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선배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김영석 교수가 76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침묵 후에 창밖을 바라보고 한참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참 침묵 후에 딱 그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참 좋을 때일세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참 때인데 말이죠. 갈렙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창 때인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의 열정을 분출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큰 소리로 높여서 고백하는 이 갈렙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의 긍정적인 시각, 내가 늙지 않았다고, 노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시각이 그저 무조건적인 낙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적으로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강건함은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강건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45년 전에도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가 한창 때인 이유는 꼭 같은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노쇠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노쇠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곳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45년 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는 계산 방식, 얼마나 넉넉한 승리의 계산 방식입니까? 안악자손이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무서운 부적이라 할지라도, 또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극복하고 넘을 수 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산지를 내게 당장 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진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진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열정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믿음의 시각이었는가에 대해서 7절에서는 성실히 보고했다라는 성실이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하죠. 여기서 성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함께라는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성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을 벗어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시각이 꺾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노심초사했습니다. 삶의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고 오늘 성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이와는 다른 갈렙의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믿음의 열정으로 살 수 있는 바로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내게 있다면, 육신적인 시각이 내게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것과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처럼 빨리 하나님의 길로,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갈렙처럼 빨리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걸음의 보폭을 맞추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까? 정말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성실히 유지하기 위해 도전해야 합니다. 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몸살을 앓아야 합니다.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걱정, 물질과 여러분의 명예와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간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매일 십자가에 쳐서 못 박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성실히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십자가의 주님의 시선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주님과 함께하는 성실이 세빗의 믿음의 근본, 삶의 근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올 한 해 성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갈렙처럼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빗이 되기를 바랍니다.